오늘은 이제 6조 단경과 마음 공부책 74쪽 이제 위에서 두 번째 단. 지난번에 이제 마하 부분을 이제 거의 해가고 있고요. 마하반야 바라밀에 대한 이제 설명 부분입니다. 돈 한 본 6조 단경에는 이제 마하에 대한 설명은 별로 안 나오는데 여기는 마하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길게 나오네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반야에 대한 설명이 또 등장을 합니다. 선지식들이여,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여. 이제 이 부분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반야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불교는 이제 불이법이라고 했잖아요. 불이법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한 법을 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교가 엄청 복잡한 것 같고 팔만 대장경이 있고 경전마다 다 뭐 되게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모양을 보면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는 왜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많고 설법하는 바도 많고 가르치는 것도 많고, 불교 언제 다 공부할 거냐, 이거 너무 많아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부 다 그냥 전부 다 하나를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 다른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어서 이 같은 하나의 눈을 뜨면 일체 모든 그 다양하게 분별해서 설했던 모든 것들이 다 서로 다른 것이 아니구나, 다 그냥 하나를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눈 뜬단 말이죠. 앞에 이제 마하를 설명했는데, 마하는 뭐 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마하가 뭐겠어요? 이 불이법, 이것을 이제 뭐 법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반야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하고 열반해탈이라고도 하는 우리 자기의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뭐 본성이라고도 하고, 내가 누구냐 했을 때 그 바로 진정한 내가 누구냐 하는 그 나라고도 하고 하는 그것이 어떠냐, 그것이 크다. 근데 상대적인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니까, 전부니까, 둘로 나뉘지 않는 상대가 될 게 없으니까 그걸 크다라고 한들 다른 것과 비교해서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로지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 없는 큰 거죠. 쉽게 말해 절대적으로 큰 거죠. 근데 이거를 뭐 크다라거나 작다라는 말로 사실은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 절대성이기 때문에, 절대성의 어떤 크다. 그러니까 이 마하도 법을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반야도 당연히 법을, 이 한 법, 이 불이법이라는 한 법을 깨닫는 그 지혜, 그것을 이제 반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반야의 설명이 나오는데, 반야가 바로 마음이고 반야가 바로 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식들이요, 반야를 설명하는데 이제 마하를 얘기한단 말, 마하를 설명하는데 마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마음이 곧 마음을 깨닫는 게 반야니까.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여, 마음의 크기, 우리 이 본마음, 본성, 자성, 본래 면목, 뭐 주인공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반야지혜, 법, 이것은 크기가 광대하여 우주법계 전체에 두루합니다. 그게 이제 마하의 설명이었죠. 마하가 그렇듯이 이 마음의 크기는 광대무변해서 우주법계 전체에 두루하다. 마음은 크기가 마하만큼 커서,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커서 우주 법계 전체에 두루할 만큼 크다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그래 큰갑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진정한 내가 누구냐, 진정한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의 본성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이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걸 나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나는 요만하고, 뭐 키가 180도 안 되는 요만하고, 내 마음 해봐야 내가 맨날 쓰는 마음, 뭐 우울할 땐 우울하고 슬픈 땐 슬프고 하는 이 마음, 이게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진짜 내가 누구냐,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나의 본마음, 나의 본성이 뭐냐를 봤더니
나는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요만큼이 내가 아니고 이 우주 광대무변한 우주 안에서 요만큼이 내가 아니고 이 여기서 마음이 바로 진정한 나란 말이에요. 이 마음, 진정한 자기는 그 크기가 광대하여 우주 법계 전체에 두루합니다. 여러분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은 이 몸만한 크기가 아니고 170이고 160이고 150이고 하는 그만한 크기가 아니라 자기는, 진정한 자기는 그 크기가 광대해서 우주법계 전체에 두루합니다. 여러분이 우주법계 전체에 두루 편만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일으키면 여기서 별도 보고 은하계도 보고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다 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저쪽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게 있습니까? 이 우주가 있습니까? 하늘과 별과 이 모든 것들이 있나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그럼 여기 아무 일도 없어요. 여기 이 몸이 나다라는 것도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생각할 때 이 몸이 나야가 돼버리거든요. 내가 태어났다?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 그때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닌데 나는 몇십 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생각을 일으킬 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나의 역사라는 게 기억 속에서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가져와 보세요. 그 지금 가져올 수 있느냐? 그 진짜냐 실제냐? 한 생각 일으킬 때 여기에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고 이걸 나라고 내가 명명하고 있고 여기서 내가 태어남이 생겨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과거와 미래가 나라는 존재도 또 세상이라는 것도 여기서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 그게 일어나지 그거 없이 이것이 그냥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이 몸이라고 생각해서 이 몸이 죽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몸이 죽을 때 나도 죽겠지. 그러면 괴롭겠지. 그 생각을 하니까 이 몸이 죽고 나면 어딘가로 가서 또 태어나나? 그런 망상을 일으키니까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있고 내가 윤회하는 게 있는 거지. 생각 속에서 있는 거지. 그런 일이 실제 있느냐? 그런 일이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죽음이 그렇게 두렵다고 하지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여기 나라는 것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잠에 빠질 때 깊은 잠에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질 때 그때와 죽을 때가 다를까요? 그때 나다라는 생각도 없고 너라는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꿈도 없다면 기절해 있다면 그게 죽음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럼 무엇이 또 탄생일까요? 그냥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그때는 아무것도 없죠. 나만 없는 게 아니라 세상도 없고 우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가 옆에서 누가 툭툭 쳐가지고 일어나 아침이야 할 때 눈을 딱 뜨면서 그때 세계가 나와 세계가 동시에 착 하고 펼쳐지지 않나요? 그렇게 나도 창조되고 세계도 창조되고 있어요. 내 생각을 바탕으로. 이걸 만법 유식이라고 불러요. 만법은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오로지 식이다. 식작용일 뿐이다. 의식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그냥 만법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일어날 뿐이지 그런 게 실제하느냐? 실제하지 않는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여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면 나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이 몸이 난데하는 한 생각 일으키면 이제 여기서 나도 생기고 너도 생기고 우주도 생기고 세상도 생기고 모든 것들이 창조되죠. 그러니까 조물주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매 순간 조물주 역할을 매 순간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근데 죽으면 다를 것 같다고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망상, 허상으로 일으킬 때 그게 진짜라고 믿으면서 그걸 쫓아가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 쫓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은, 나라는 존재는 크기가 광대하여 우주법계 전체에 두루 하는데요, 그런데 작용을 하면 뚜렷하고 밝아서 분명하니 상황 따라 쓰면 곧 모든 것을 지혜롭게 압니다. 이랬어요. 이 마음의 크기가 광대한데 보세요. 이제 이 몸이 나라고 하면 이제 몸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해보니까,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해보니까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오온계공이라고 했죠, 반야심경에서도. 이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색을 몸이죠. 수상, 행식, 느낌, 상, 생각, 의지, 의식, 수상, 행식이라고 해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이 오온이 적집되어 있는, 쌓여 있는 이 오추온, 이걸 우리는 나라고 여기며 살았는데, 부처님 법문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는 말이 오온은 무하다, 오온 계공이다, 오온이라는 건 실제가 아니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오온이 내가 아니면 뭐가 나냐?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내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나냐 도대체 그러면. 근데 분명히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 말하는 걸 듣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걷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견문각지를 다 일으키고 있다. 견문각지하면 견, 보고, 문, 듣고, 각, 깨닫고 느끼고, 지, 알고 하는 이 작용이 다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여기 지금 있다라는 사실은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분명히 여기 나라고 할 만한, 이걸 나라고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나라고 할 만한 어떤 존재감이 확인되잖아요, 지금 보는 걸 통해서. 근데 나는 당연히 내가 보지, 내가 듣지, 내가 생각하지, 내가 느끼지 이랬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단 말이죠. 눈이 보는 게 아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도, 멀쩡히 뜨고 있는데도 못 보는 게 있어요. 내가 딴 생각에 빠져 있으면 눈을 뜨고 있는데도 못 봐요. 그리고 눈을 감아도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꿈속에서도 꿈의 장면이 쫙 펼쳐지잖아요. 그 눈으로, 육안으로 봤나요? 육안으로 본 게 아닌데도 꿈의 장면이 쫙 펼쳐지거든요. 눈 이렇게 뜨고 있는데 멀쩡히 눈앞을 보고 있는데 딴 이미지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기도 해요. 눈으로 보는 줄 알았는데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그럼 이 본다라는 이 사실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나는 내가 보고 내 눈이 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이 육신으로서의, 육체로서의 내가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네. 그리고 내 귀가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꿈속에서도 말하고 듣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 육신의 귀가 듣나요? 귀가 있는데도 옆에서 분명히 나를 엄마가 몇 번을 불렀는데도 TV에 빠져 있으면 못 듣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제가 진짜 나를 무시하나 할 정도로 분명히 또렷하게 불렀는데도 얘는 또렷하게 못 듣는 거예요. 소리가 분명히 여기 귀전을 강력하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듣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방편으로, 썩 좋은 방편은 아니지만, 보는 놈, 듣는 놈이 있지 않느냐. 근데 눈이 보는 게 아니다. 눈이 보는 거라면 눈을 딱 감으면 안 보여야 되지 않느냐. 눈 감으면 안 보이나요? 눈 감으면 까만 게 보인단 말이에요. 까만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다라는 이 성품은, 그러니까 보는 성품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본다라는 이 성품은 분명하구나. 근데 이게 눈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내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가 하거나 눈이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법이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마음이 한다. 방편으로 말을 써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마음이 하고 있다 지금. 진정한 나, 이걸 진정한 자기, 이 육체로서의 자기가 아니라 이 오치온으로서의 자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가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진정한 자기가 지금 본단 말이죠. 이 눈이 보는 게 아니고 이 진정한 자기가 마음이 본단 말이에요. 법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으로서는 이 눈이라는 모양이 있어서 이 눈이라는 요것이 보는 줄 알았는데 이 눈이라는 요게 보는 게 아니라 요게 보는 거면 눈을 거풀을 딱 닫으면 안 보여야 되는데 눈꺼풀을 닫아도 검은 걸 보는 뭔가가 있단 말이죠. 이 보는 성품은 이 육체가 보는 게 아니구나. 이 육체가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거기서도 지금 봄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죠? 여기서도 봄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우리는 다른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보는 것과 여러분이 보는 것은 다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보는 거야. 그쪽에서의 봄은 여러분이 보는 거야 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있고 저는 제가 보는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보는 성품, 이 자성, 본성, 본래 면목, 마음, 이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마음은 크기가 광대하여 우주 법계 전체에 두루하다는 거예요. 이 보는 성품이 광대해서 우주 법계 전체에 두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쪽에 이 마음이 있고 여기에도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한 마음이. 이 한 마음을 보는 걸로 가면 본다라는 작용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귀로 가면 듣는다라는 작용으로 드러나고, 냄새 맡는 작용, 맛보는 작용, 감촉을 느끼는 작용, 생각을 일으키는 작용으로 작용을 일으킬 때 이게 이제 딱 증명이 된단 말이죠.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그쪽에서 지금 보는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보는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지금 보는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보는 이것과 여러분이 보는 그것이 둘인 줄 알았는데, 셋이고 넷이고 다 다른 줄 알았는데 이게 다르지 않은 한 마음이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과 제가 보는 게 다른 존재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가 본단 말이에요. 하나가, 한 마음이, 한 마음에 보는 성품, 이 크기가 광대하니, 아니 스님, 저는 지금 여기 앉아있고 스님은 저쪽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같은 거 하나가 지금 봅니까? 왜 그게 가능하냐? 이 마음은 크기가 광대해서 그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마음은 여기 있거나 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온 우주밖에 전체에 두루하니까 그게 이 보는 작용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보는 게 이쪽에서 보는 것과 다를 수가 있죠? 이 정도만 다른 게 아니라 우주밖에 전체 편만하게 있으니까. 달나라뿐 아니라 안드로메다에 어떤 외계인이 있다면 그 외계인이 누군가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봐요? 외계인이 뭐를 가지고 보겠어요? 그 외계인이 이 한 마음 가지고, 이 한 법 가지고 쥐네들끼리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밀림에 호랑이가, 토끼가, 사자가, 사슴이 서로를 보고 도망치고 하는데 그 보는 게 누가 보느냐? 이 마음 하나가, 이 크기가 광대해서 우주밖에 전체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아프리카 밀림에 있는 호랑이가 뭘 가지고 보느냐면 이걸 가지고 본단 말이야.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외계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여기 있지만 일체를 다 알고 다 본다 이런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왜 전지전능하겠어요? 부처님이 왜 뭐든지 다 안다고 하겠어요? 삼천대천세계 우주의 이치를 다 깨달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 지금 여기 오신다면 뭐 지식적인 걸 다 알겠어요? 지식적인 건 몰라요. 부처님도 지식적인 것까지 다 안다면 여기 깨달은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저 뭐 삼성전자나 LG나 연구원에 갖다 놓으면은 연구원들이 모르는 거 다 풀어주게요? 논문에서 막히는 거 막 다 풀어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TV가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지, 뭐 스마트폰이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지, 이런 걸 부처님이 그 프로그램까지 다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 거 할 줄 아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물결에 불과해요. 물결. 삼라만상 다 분별되는 모든 것들은 물결에 불과하는데, 부처님은 그 물결까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물결의 본성을 안단 말이에요. 본성은 마음이라는 것, 이 물이라는 것, 바다라는 것, 그거의 근원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안도노에다 별에 뭐가 있는지 다 안다. 별을 다 안다. 외계인이 있다면 그 외계인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다 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외계인은 우리보다 팔이 길고 원숭이처럼 생겼는지, 어디 은하계에 가면 그 은하계는 어떻게 생긴 외계인이 있는지, 이거를 안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긴 외계인이 있든 전부 다 이 법 하나뿐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법 하나가 인연 따라 사람으로도 만들어지고, 인연 따라 황인종으로도 백인종으로도 흑인종으로도 만들어지고, 인연 따라 등치 크게도 만들어지고 작게도 만들어지고, 인연 따라 호랑이로도 사자로도 만들어지고, 인연 따라 외계인으로도 만들어지고, 인연에 이 인연 따라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만들어질 뿐이거든요. 어떤 기후 조건에 따라 뭐 백인이 만들어지고, 또 뭐 기후 조건에 따라 뭐 흑인이 만들어진다든지, 덩치가 작게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처럼 인연이 달라지면 안드로메다 별쯤 되면 지구와 인연 주변 환경이 완전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구에서 태어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태어날 수 있겠죠, 당연히. 그 우리는 머릿속에다가 외계인이 있다면 뭔가 막 어마어마할 거야. 뭐 성격도 우리와 완전 다를 거야. 인간을 잡아먹을 거야. 뭐 온갖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다 인연 따라 생기고 흩어지는, 모이고 흩어지는 뿐이거든요. 그게 자성 하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외계인도 곤충 한 마리조차, 풀 한 폭의 나무 한 그루조차 다 이 법에서 나왔으니까, 이 법 하나를, 온통 하나를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걸 대기대용이라고 그래요. 법이라는 대기, 큰 기관, 큰 하나의 생명의 기관이 대용, 크게 하나를 굴려 쓴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눈으로 가면 본다라는 작용으로 드러나고, 이 법이, 마음이 본다라는 작용을 통해서 지금 법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내 눈이 본다고 생각하고 너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 법을 보지 않고 자기의 분별심을 보며 살았단 말이에요. 분별심을 주인 자리에 올려놓고 노예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건 다 다르죠. 자기 업에 따라, 자기가 살아온 삶의 환경, 업장에 따라 분별하는 건 다르죠. 똑같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겠죠. 아니, 스님을 보고 불교 신자들은 좋아하겠고, 또 불교를 되게 싫어하는 타종교인이 있다면, 교육을 받고 불교는 마군이다, 이런 외도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 있으면 저를 불쌍히 여기거나 측은하게 여기거나 싫어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제가 옛날에 기독교 서점에 갔을 때, 그 사장님이, 제가 젊은 날 20대 때 기독교 서점에 한참 고르고 책을 갔더니, 그분이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너무 측은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젊고 하신 분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딱 그 얘기를,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하면서, 제가 준 책 말고 다른 책을 한 권을 무료로 저한테 주시면서 꼭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저를 이렇게 참 따뜻한, 좀 어찌 한편으로는 측은해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저를 불쌍하게 여겨서 저를 구제해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었겠죠. 기독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나 하나님이나 모두가 전부 다 이 한 법이란 말이에요. 한 법. 이거를 뭐 신이라고 하든 신성이라고 하든 영성이라고 하든
신성이라고 하면 어때요? 이름 붙이는 거는 뭐라고 하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신성이라고 하면 오로지 하나의 신성뿐이란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의 하나님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이런 말도 가능해요. 그 하나님을 물질적인 어떤 모양이 있고 성격이 있고 개성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기독교 천주교에서도 신관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어떤 교단에서 보는 신관이 다 달라요. 목사님, 신부님들이 보는 신관이 달라요. 그런데 어떤 성직자분들은 신관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격적인 신으로 보지 않고 막 질투가 많고 막 이런 인격적인 신으로 봐서 우리 선민 사상 이래서 하나님의 이 민족들만을 사랑하는 이런 신으로 보지 않고 보편적인 이 법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신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는 신관을 갖추고 있는 그런 타종교 성직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 법신의 관점에서 이 오로지 불이법이라는 이 하나의 진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둘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불이법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불이법의 관점에서 불경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다르지가 않아요. 다종교나 불교나. 근데 이거를 외도의 관점이나 둘로 나누는 관점이나 기복적인 관점이나 이런 둘로 셋으로 쪼개는 관점에서 본다면 불교 경전을 스님이 해석해도 그건 외도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바른 안목이 없으면. 근데 이거를 목사님이 해석해도 불경을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신부님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약간 저 스님은 보니까 지만의 개통 철학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저만의 개통 철학이 아니고 이게 세계적인 다양한 사상, 철학, 종교를 공부해 보면 모든 종교에 이런 오로지 한 법, 이걸 뭐 불이 이론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측면들이 다 있어요. 어느 종교든 어느 사상이든 어느 철학이든. 물론 거기도 또 약간씩 다른 뭔가가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게 한때는 그 똑같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한때는 뭐 기독교 천주교 쪽에서는 어떤 신비주의, 왜냐면 이게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신비주의라는 전통이 다른 종교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 전통 교단에서는 또 신비주의 이런 것은 외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그 신비주의에서도 또 이제 약간 외도적인 또 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어떤 법에 대한 전통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나. 그러나 이 불교가 대단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든 종교 사상 철학이에요. 이 한 법을 슬쩍슬쩍 터치하는 전통은 어디나 있어요. 그리고 어디나 이것을 언뜻이라도 체험한 하나님의 신성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어디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일별, 한번 언뜻 본, 쉽게 말해 견성도 쉽게 말해 초견성이라고 부를 만한 언뜻 한번 그냥 스쳐 지나듯이 한번 본 경험으로서 그냥 잊혀진 이런 정도의 체험을 한 수많은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힌두교 성자들 중에도 많고 기독교 천주교 성인들 중에도 일부 이 자리를 언뜻 본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심지어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 가운데도 이 자리를 언뜻 본 사람인 것 같다 하는 만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철학자 중에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많이 있을 수 있고, 요즘에는 있는 정도가 아니고 세고 셌죠. 요즘에는. 그런데 이 불교의 위대성은 뭐냐면, 불교는 아예 대놓고 이 법, 마음, 이 본래 자리, 본래 면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팔만대장경 전부 다 뒤져보세요. 전부 다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를 고구정령하기 끝내 이거 하나를 대놓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모든 텍스트 가운데 유일하게 딱 불교에서는요, 이 견성을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깨달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깨달음 이후에 이 깨달음을 안착시키는 오후 공부라고 해서, 오후 수행이라고 해서 도노 점수라고 하는 그 수행이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깨달음 이후의 공부에 대해서 확연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텍스트가, 인류 역사 속에 그런 텍스트는 이 불교 경전, 선어록, 이것만 유일하다는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에 이 서양에서도 깨닫고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고전 가운데는 정말 거의 유일무이하다 싶을 정도로 대놓고 이 법을 고구정령이 끝끝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대가 완전 열리는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한 분야만 파면 되지만 지금은 이 분야 저 분야가 서로 막 융합하고 통섭하고 막 서로 넘나든단 말이에요. 이제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서로 넘나들 수밖에 없어요. 불교와 과학, 불교와 예술, 불교와 심리학, 모든 종교 사상 철학이 다 이제 열려 있어요. 그 옛날엔 이 법을 시크릿이라고 했어요. 임재스님도 비밀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 비밀이 이젠 깨지는 시대예요. 왜 비밀이라고 했느냐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엔 미친놈 같단 말이에요. 사회를 뒤집어 놓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 옛날에는 함부로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두에게 공개됐단 말이에요. 실제 이 법 자체가 공개된 오픈 시크릿이라 한단 말이에요. 다 열려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법을 세계에 완전히 그냥 드러나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모든 사상, 철학, 과학, 모든 종교, 심리학,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법 하나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모든 분야를 선도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의 왜 그럴까요? 이건 제가 예언하는 얘기가 아니고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에 관심을 가져요? 자기에게밖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문제 중에 가장 큰 관심사가 뭐겠어요? 내 괴로움의 문제,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내 근원적인 문제, 이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 고의 문제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원적으로는 생로병사의 문제, 현실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데서 오는 괴로움, 미워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데서 오는 괴로움, 내가 원하고 얻고 가지고 싶고 구하는 게 있는데 그걸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구부듣고 원증애고 오음선고 애별리고, 그리고 나라는 데서 오는 괴로움, 이거 아닌 게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지금 점점 시대가 언뜻 보면 좀 오염되는 것처럼 보여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공황장애에 시달리고요, 온갖 심리적인 괴로움에 시달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그냥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고 칼로 찌르기도 하고요, 막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층간소음 때문에 칼 들고 쫓아 올라가서 찌르기도 하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무엇이든 인연 따라 일어나거든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괴로움에서 한번 크게 벗어나려면요, 괴로움을 체험해야지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벗어나느냐, 이 괴로움에 몸서리 쳐본 사람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거든요. 이 시대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이 시대가 개별적인, 옛날에는 특출난 한두 사람의 어떤 영적인 거인들이 나타나서 그들 중심의 어떤 종교나 이런 것들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같이 깨어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가 등장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어요? 인연 따라, 인연법의 세상이니까 시대가 전반적으로 괴로움에 빠져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이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몸살을 한번 확 앓고 나야 툭툭 털고 깨끗하게 내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이 코로나 같은 걸 통해서 전 지구적인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가 이렇게 막 일어나게 되잖아요. 생각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병도 막 갑자기 출몰하고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요.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 우울증, 공황장애 다 걸린다니까요.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최고의 학생들만이 다니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변에 그 최고의 대학교 가서 남들은 다 부러워하지만 그 학교에 다니는 애들 중에 보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저런 대학을 안 가는 게 안 낫나 싶을 정도의 너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사회를 이끌고 있는,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 정신적으로 아주 부족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집에 가면 완전히 부부가 정말 부부지간이 너무나도 수준 이하인, 쉽게 말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줄을 모르고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줄을 전혀 모르는 정신적인 미성숙,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대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라를 짊어지고 가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막 코로나니 뭐 온갖 어떤 일들이 더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인연따라 일어나는 것들이라, 인연따라 이 한 번 큰 전환이, 그런 코로나 같은 어떤 큰 괴로운 어떤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지금 세계적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유례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20년 전에 공부할 때만 해도 이 마음 공부, 불교, 이거는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명상 아예 관심 없었을 뿐 아니라 불교 안에도 깨달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기복불교밖에 없었지 깨달은 자도 없었고. 근데 10년 전후, 10년, 15년 그 사이에 놀랍게 깨달은 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놀랍게 명상, 웰빙 뭐 이런 걸 통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막 명상의 붐이라니까요. 이게 불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드는 데 중에 명상, 마음 챙김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마음 챙김, 뭐 창의력, 개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지 않는 데가 없다 그래요. 그렇게 정신문화가 지금 놀랍게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동시에 왜 고가 있을 때 고에서의 소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이 고진멸도에서 고와 멸이 함께 일어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괴로움도 일어나지만 시대적인 깨어남이 함께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에 대해서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야,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가 보다, 이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 내가 깨어나면 된다. 내가 깨어나는 게 이 우주 전체를 깨어나게 만드는 일이에요. 내가 깨어나서 이 법 하나를 깨닫게 된다면 그게 내가 깨닫는 거겠어요? 우주 전체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크기는 광대해서 우주법계 전체에 두루하고, 작용을 하면 뚜렷하게 밝아서 분명해요. 작용을 하면 눈으로 가면 보는 것으로 작용이 일어나고, 귀로 가면 듣는 것으로 작용이 일어나고, 이렇게 법이, 마음이, 진정한 자신이 여기서 확인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진정한, 이거 못 듣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못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앞에서 조금 잘 듣는 분도 계시고, 예를 들어 귀가 조금 안 좋든지 좀 멀리 앉아 있든지 그럼 좀 덜 들릴 수는 있겠죠. 선명하게 들리냐 덜 들리냐, 이거는 분별이잖아요. 분별. 근데 이걸 듣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듣기 싫다 하는 사람도 있고 듣기 좋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들음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듣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잖아요. 하나를 써서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한 마음이 듣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음 하나를, 법 하나를, 진정한 자기 본래 면목 하나를 우리 모두가 쉐어 하우스가 아니라 쉐어 법신을, 쉐어 붓다를, 이 한마음 일심을 모두가 이 온 우주법계 전체가 같이 쓰고 있다니까요. 같이 쓰고 있다 이런 말도 틀리죠. 그냥 그것이 그것이니까 내가 바로 그것이고 따로 나뉘는 것 같지만 나뉠 수 없는 하나이니까. 그러니까 일직일체 다지길이다, 일미진중 암시방이다,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이 하나를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불교 경전, 그 많은 경전이 전부 다 이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늘 이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 잘 보려면은 몇백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온갖 과목을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판사, 변호사가 될라래도, 의사가 될라래도 공부할 과목이 얼마나 많아요. 풀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공부는 우리의 그 모든 잡다한 무수히 많은 수백 수천 가지, 수억만 가지의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이 한 문제만 풀면 되니까 얼마나 이것처럼 좋은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건 근원의 공부니까 이거 한 문제 풀면은 모든 문제의 괴로움이 다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랄까, 요즘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고령화가 자꾸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20대 때, 그러니까 우리 이제 TV를 보면요, 그 유재석, 강호동 이런 친구들이 보면 유재석, 강호동 요즘에 잘 나가는 연예인들 보면 다 그 나이 또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20년 전에도 그분들이 최고 인기 있는 MC였단 말이에요. 20년 전에도. 근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 인기 있는 MC예요. 그거 왜 그런가 했더니 20년 전에 우리나라 전체 평균 연령이 28세였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평균 연령이, 중간 연령이 43세인가 40몇 세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28세가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40대 한 초반이 돼야 청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도 중간이었고 지금도 중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이대가. 그만큼 고령화가 막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령화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이 괴로워해요. 지금 고독사가 많아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나이 드니까 이제 남편은 아내가 있는데도 외롭고, 아내는 남편이 있는데도 외롭고, 외로울 뿐 아니라 괴롭고, 눈치 주고, 나이가 들고 혼자 살면 외로워서 또 더 괴롭고, 할 게 없으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사회에서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자괴감이 느끼고, 어디서도 내가 어디 낄 데가 없다는 느낌이 드니까 더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 고령화로 인한 어떤 어르신들의 그 괴로움의 문제가 상당히 커지고 있단 말이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어르신쯤 되니까 이제 돈은 어느 정도 벌어놔서 집에 이제 그래도 집은 있고 밥 벌어 먹을 건 있어요. 근데 그걸로 살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뭔가 살아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느낌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우울감과 괴로움과 고독감, 이런 게 이제 이 노후에 엄청난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단 말이죠. 여기에 놀라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눈치채시겠지만 이 공부를 하는 게 진짜 좋은 게, 노후가 되었을 때 이제 돈 벌려고 길을 쓸 필요도 없고, 이 공부는요, 이제 해보면 사람은 알지만 이 공부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술 마시고 이 공부를 빠져 있다 보면 그게 별 재미가 없어져요.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져요. 근데 연세가 드시고 노후가 되면 저절로 그런 시간이 확보가 되잖아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그 귀에 이어폰 꽂고 산에 다니면서 등산도 하면서 몸에 운동도 하면서 법문 들으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깨어나고 있다니까요.